겸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겸손의 첫 번째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편지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별명이 제2의 로마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만큼 로마로부터 굉장한 영향력을 받고 행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 가운데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모여서 형성되어진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안이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과 동일한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빌립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자존심은 굉장히 크고, 자기 자신이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나는 빌립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이사이에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한 두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내가 요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요디게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또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도 잘 섬겨서 교회 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 분이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더 충성하고 내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왔다. 그래서 나를 칭송해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로마적 생각, 빌립보에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다툼과 허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표현되어진 이 다툼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노동자들이 가지는 이름 중에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로 눈치 보고 막 시간 때우다가 돈 받을 때만 돼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여서 월급을 받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다툼이다라고 하는 뜻의 원의미입니다. 그러면 허영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허영심. 실제적인 알맹이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허영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들, 어려움은 바로 이 다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과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뻥튀기 해버리는 그런 허영이 가득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그 거지 왕자 거지 왕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왕자가 거지 체험 해보려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뻔한 이야기가 이 거지 왕자 이야기입니다. 왕자의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이거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장소가 변변한 집도 없어서 동물들이 머무는 마북간에 그들이 먹는 죽통에서 누워져 있었습니다.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목동들은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바깥에서 생활하던 그런 좀 낮은 등급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제자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 발을 씻기실 만큼 그 자신을 최대한 낮추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사용되어진 취할 것이라는 단어는 부여잡다, 이것을 잡기 위해서 강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위를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붙들고 있어야 될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가! 해서 내려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비하라는 뜻을 씁니다. 비하가 뭡니까? 낮을 비 아래 하자 써가지고 나를 비워 낮춘다, 나를 낮추기 위해서 엎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가 이 땅에서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나를 칭송해주고 나를 높여줘야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 다 알아주고 박수 쳐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실 때 읽었던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카페트가 교회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카페트 위에 보이는 곳은 청소해도 카페트 및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고 눈에 드러나는 것들은 서로 하려고 하지만 정말 정작 낮고 알아주지 않고 힘든 일에는 아무도 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내가 더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또 노력하고 계십니까? 본문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고 희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이라고요?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쉼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단순한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탄절을 기쁘게만 즐기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마다 밝은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그리고 별을 내걸면서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정작 그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2절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가 반복되어져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가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보다 낫고 나보다 더 낫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사랑받아 마땅한 이들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섬기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사모님이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이트할 때 일입니다. 이제 사랑을 싹 틔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내 나름대로는 최선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선물 같은 것도 줘보기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잘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집에 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이게 데이트하고 집에 데려다 두고 가는데 나는 전적인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 이제 사모 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만한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을 부를 때 그 당시에는 항상 존댓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모는 저한테 반말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언제쯤 내 마음을 알아주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감을 주셨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이와 비슷했다. 네가 관심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당시 20대였는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그 희생에서라도 그를 위해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손해본다 해서 날 왜 이렇게 손해보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로움이 손해가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드려진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헌신과 다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됨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성탄절의 의미를 온전히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제목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게 이제 교회라고 하면 저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탁 쳐놓은데 저기가 좁은 문입니다. 보시면 원래는 저 아치처럼 큰 문이 있었는데 문을 작게 만든 겁니다. 높이가 1.2m, 높이가 80c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정쟁 때 예루살렘을 막 공격하고 저 이슬람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막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성전 안에 말을 타고 들어가거나 물건을 약탈하기 위해서 수레를 끌고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된 교회가 이렇게 훼손당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저기에다가 저렇게 문을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쪼그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문 이름이 좁은 겸손의 문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낮추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기를 갔는데 저 위에 이렇게 작은 문장이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압니까? 이렇게 적혀있대요. 딱 보니까 머리 조심. 예,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어주시고 예, 겸손하게 낮추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겸손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